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독일군의 기세를 꺾는 아주 사상 최대의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이 작전을 위해 수많은 함정과 비행기와 군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적진으로 들어가서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호수아와 갈렙이 밟았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로운 역사의 장.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내가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위한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말 대신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쟁이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영토, 이 정착지를 얻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지시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로 오랫동안 복종하는 법을 배운 여호수아처럼 아래 자리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은 자에게 영적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다면 이제는 직접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은 전투 식량 비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만나가 매일 공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전투 중에는 한가하게 만나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때에 만나의 공급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문자적으로 여행용 식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나가 아니며 사냥에서 얻은 고기 또는 요단 동편 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투 중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벌이다가 지친 군사들이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일명 전투 식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걸음걸음을 도우시는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며 일용할 양식이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양식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장하고 선봉에 서라.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또 로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를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러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는 강한 형제애와 연대의식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안식을 주시며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말씀하면서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는 쉬다, 정착하다, 차지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안식은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평화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세 지파는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완수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안식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 지파가 자신들의 소유를 얻어 요단을 건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이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의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될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미완성의 안식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타락한 가운데 편안함과 편리함을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안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안식은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마침내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23절 말씀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격려와 촉구의 말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들 세 지파에게 가장 잘 훈련되고 용맹한 자들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 11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차출이 되어서 파견이 되었고 나머지 7만 명은 자신들의 처자와 가축 보호를 위해서 남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전쟁의 자리에 나온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뭐하고?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개인적인 분리나 비정상적인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전투 태세로 유형을 만들어 참전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장하고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하는 이 말, 가장 앞자리에 서라는 거죠.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동편, 여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면 이 땅을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선봉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지파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땅과 가축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선봉에 서서 형제들을 도와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았으면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늦게 받았으면 나도 곧 받게 될 것을 믿고 먼저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은 것이 있어도 섬기지 않고 늦게 받게 되었다고 투덜거리고 먼저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면 공동체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먼저 받은 물질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있는 지위나 건강으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안주하고 형제 자매의 그 일을 남의 일 보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힘겨운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형제 자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절 때마다 러버미 사랑의 쌀 나누기를 준비하여 인근 원미동 주민센터와 심곡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이 행정기관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건지사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내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에 영육 간의 기쁨이 배가 되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오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손에 들고 쥐면 쥐일수록 우리의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쓰고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해지고 가득 채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흐르게 할 때는 누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쁨으로 앞장서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세 지파,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동참하자 설득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즉각 순종합니다. 세 지파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 행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순종, 즉각 순종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사기는 한껏 고조되었을 것이고 또한 영적, 군사적 연합전선이 확고히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 동참에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1차적으로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선민,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의 분열상을 초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그들 자신의 어떤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과 민족을 동시에 구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했습니다. 모세에게 자신들이 순종했다는 거죠.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수없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뭐하면서?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해왔어요? 거역하여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참으로 모세 앞에서 그렇게 반영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던 그런 모습들을 모세가 다 보았던 거죠. 물론 그 곁에서 여호수아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을 주면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또 원망을 하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세 지파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그들 자신이 완전 무결한 그런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를 기본적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격려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성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은과 금과 외투를 취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죽임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자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한 자가 다른 사람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또 다른 수고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차지한 이 세 지파는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맹세하였고 앞장서서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순종은 그들이 모세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준행했다, 그대로 지켰다라는 그 의미 외에도 하나님께 대해 그들이 여전히 신실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신실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 사후에도 그들의 신앙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가 될 때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내 심장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심장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믿는 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하여서 비록 그가 젊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되게 하면 그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인 제가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여전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흠이 있고 실수도 있으며 나름대로 부족함과 한계도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내어서 이 일을 제기한다면 그러한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존경하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은 제쳐두고 본질적인 것,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글 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늘 그냥 얼굴이 어둡고 막 괴롭고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기쁨으로 하기를 원해요.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으로. 정말 본질이 아닌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이 어렵게 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왕 할 거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다 함께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며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다면 제가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역자들이 마음 깊은 곳에 무시와 냉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 섬김과 헌신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여전사님들, 여러분 어떻게 상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말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 부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존경받는 할머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때 정말 가려서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됩니다. 말 한마디 쉽게 하는 것 영적인 갑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존중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여러분 말할 때 조심조심해서 하죠. 요즘 사람들에게 왜 함부로 말합니까? 왜 전화할 때 막 함부로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이 복을 못 받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수아는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요단을 건너기 위해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로우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무장하고 선봉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기까지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함으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을 거뜬히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